과 정기 같이 선포합시다. 그분께 영광과 정기.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며 그분께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가, 또 이 책이 기록된 방법, 방식이 어떻게 기록된 방식이고, 문학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또 비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때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개 읽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신비하고 이해 불가한 책일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다, 복잡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일전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전체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처럼 은혜스럽고 쉬운 책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쓰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도록 써야 했지만은 박해받은 자들이 이 책을 보았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치 비밀 문서처럼 기록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숫자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환상이나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생소한 단어와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쉽다. 기록자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쉬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은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함께 볼까요? 계시록의 내용이 어렵다 보니 해석자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멘. 창세기 예를 들어서 그냥 역사적인 내러티브 이야기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해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와 환상, 이미지, 또 처음 들어본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설교자마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자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면은 훨씬 쉬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계시록은 결코 신비로운 책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받은 계시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받아보는 이 성도들이 당시에 그 분위기와 이 사회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기법으로 여러분 기록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를 허투루 나열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장이나 표현, 정확한 그 시간들, 그 단어의 이 동사 단어의 시제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과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책은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면 쉽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 그 성경 기록자, 대필자 대신 기록하게 하죠. 성령은 성경의 원저자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필자나 기록자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에게 뭐 하려고? 보이시려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와서는 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비밀스러운 단체가 아니라 7교회, 당시 지역의 대표적인 그 7교회, 이 7교회는 마치 당시에 큰 도시 안에 있는 우체국 같은 기능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5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경고하고 위협하고 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해내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자.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다. 아멘. 사랑의 편지로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죽음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기록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입니다. 믿으십니까? 고통과 죽음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라겠죠, 여러분. 자,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 보시면, 자 제가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아멘. 7영은 그 7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교회가 8개였으면 8영이라고 그랬겠지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상상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것을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계시고 who is 현재형이죠. 전에도 계셨고 who was 과거형이죠. 앞으로 오실 분 who is to come 미래형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 책에서 몇 번이나?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와 지금과 장차 미래에 대해서 이 책이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찰하면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 고난받았다. 지금도 고난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장차 고난받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도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항상 맨 앞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이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현재를 먼저 강조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이 중요하죠. 아니, 지금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야지 내일이면 1억 생길 거야? 진짜 그게 생길까? 갑자기 의심이 들고 불확실해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너 1억 있었잖아. 1억, 1000억이 있어봤자 뭐예요? 지금은 없는데. 그런데 단 1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에도 지금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한 소망이고 증거고 믿음이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현재를 먼저 강조한 것은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지금도 계신 who is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의 시간은 now입니다. 함께 고백할까? 계시록의 시간은 now이다. 계시록의 관심이 현재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김필환 목사가 내일이면 다음 주면 굉장히 잘생길 것이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김필환 목사가 지금 멋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아내가 내일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진짜일까? 당장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아내가 지금 아름답다.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분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름답고 멋집니다. 시작.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없는 미래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오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보다는 지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위로는 나에게 직접적인 위로지만 내일 받을 위로는요 너무 멀리 있는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강조한 것이 지금이고 현재입니다.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오늘 구원받아라. 아멘. 종말을 말하는 이유도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기며 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겨야 내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없는 믿음이 어떻게 내일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분은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계시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또 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고 계시면서 동시에 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고 계신다는 것은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론을 보면은 여러분 막 복잡 대접, 인 막 엄청 무슨 막 복잡한 그런 심판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위로고 구원이고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심판은 그들에게 죽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소개하는데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아멘.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다. 아멘. 땅의 임금들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아멘.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땅의 왕들 중에 왕이시고 수많은 왕들을 다스리시는 정말로 탑 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증인으로 끝까지 사신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 요한도 주님처럼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받고 있는데 저 주님 생각하면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황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자초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죽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던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자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단순히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 순교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이다. 아멘. 왜 순교자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야, 이 영특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이상한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마르투스 증거자이기 때문에 순교자 마르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머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통치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어떤 통치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위로와 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지금 박해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박해하는 자들보다 크신 머리요, 통치자요,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비박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 이 문제는 도저히 누가 해결할 수 없어. 그게 내 문제의 왕입니다. 근데 그 내 문제의 그 왕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과거, 현재, 미래로 다시 나누어 소개하는데, 자, 5절의 후반절은 과거의 그리스도고 6절은 현재의 그리스도고 7절은 뭐예요? 미래의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의 창시자이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의 피로 나의 죄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도는 나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킹덤, 제사장,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말은 임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지명하고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단순히 making 그 만들다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블릿, 아이패드 이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미스터 잡.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그거는 메이크입니다, 메이크. 근데 이건 메이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오늘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이곳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만들었다라는 거기에 메이크의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여러분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온 세계에 전하겠다라는 그 다음 2차적인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준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의 왕국이라면 그는 꼭 왕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의 여러분 나라의 왕국, 그 나라라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죠, 여러분.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왕으로, 한 명의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 왕이다. 아멘. 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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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왕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막 겁을 내고 막 비겁하고 막 저질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왕에게는 품위가 있습니다. 나를 많은 또 제사장 중에 하나로 임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어노인팅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직분은 하나님과 곧바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왕과 제사장으로 두 가지를 섬기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 함께 따르세요. 뒤로 자빠질 은혜다. 특권이다. 아멘. 까무러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 오늘도 막 진짜 힘들어가지고 몸이 육체가 피곤하고 막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아침 일어나기 싫어요. 죽겠는데. 아니 어마어마한 그 캐슬, 인캐슬 안에 내가 왕으로 살고 있어요. 피곤해. 일어나기 싫어. 근데 출근해야 돼. 신하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윤석열이처럼 맨날 그냥 술 마시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내가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여봐라! 당장 와서 옷을 입히고 나를 이렇게 세워라.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왕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군요. 아니, 지금 계속 지금 설명을 하는데, 방금 전에 나는 왕이다 해놓고 또 노비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겸손해서. 예. 지나친 겸손은 죄입니다. 왕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나를 제사장과 왕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내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고 알리고 자랑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는데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구약의 유다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이다.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민족으로 섬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지성소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뭐예요? 나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에론 휘장이 찢어졌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박효준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 이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히에론입니까? 나오스입니까? 나오스죠, 여러분. 나를 많은 제사장 중에 하나로 임명하신다는 뜻인데 여기서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대제사장,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 흠이 없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대제사장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같습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요, 또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적이면서 개인적입니다. 이걸 그래서 무형교회냐 유형교회냐라고 나중에 교리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이면서 전체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여러분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 하나님 나라 안에 한 개인의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개인적일까요? 전체적일까요? 전체적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이루게 될 새 예루살렘 나라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고백하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인 영적 의미로서 내 아버지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대제사장이셨던 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며 중보하시는 그러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광스럽지만은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는 더 영광스럽겠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만 왕이 아니라 여기에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이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는 얼마나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여러분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국민들과 다르다니까요. 왕은 품결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왕은 그 나라의 대표 성품이고 여러분 그 나라의 탑 뭐라고 해야 돼요? 매너. 믿으십니까? 예배의 품격이 달라요.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왕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이 땅에서 최고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그리스도 7절의 말씀을 보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르는 사람도 볼 것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누가 땅을 치고 있어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께 여러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렀던 자들이 가슴을 치고,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야 대제사장이고 저 왕을 왜 내가 찔렀을까? 진짜 통곡가 나는 것입니다. 아쉬움에 통곡가 나는 것입니다. 슬퍼서 통곡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그분을 믿고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이제 다시는 그런 후회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볼 거래요. 너무 좋아서 이제는 볼 거래요. 가슴을 치면서 꼭 그렇게 된대요. 왜?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고난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숨겨진 위로입니다. 신비한 위로입니다. 감추어진 위로입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에서 종말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종말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또 그것들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분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들도 그분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잠시 잠깐 세상 권세 가지고 여러분 행포를 일삼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분,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곤충이 그 헤롯을 몸에 뜯어먹고 그 몸에 들어와서 그가 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잠시 잠깐 세상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일삼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 그 이상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지금 박해와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요. 시간에 매인 인간인 나는 절대적인 한계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있어. 나는 시간이 흐르면 내 시간이 채워지면 나는 죽게 돼 있습니다. 내 육체가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끝나는 시간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성이가 지금 잠이 와서 이렇게 힘듭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가면은 안경도 필요 없고요. 이 피곤해서 잠이 오는 이 동태 눈깔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팍 저같이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냥 팍 열려가지고 막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막 마치 황금나라와 같이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화려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대성이가 할렐루야 김필환 목사님 오셨습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면 대성이가 나보다 먼저 죽어서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 존재하시지만은 now 지금에서 과거를 보시며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직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과거를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거기 계십니다.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과거를 돌이켜보아도 거기 계셨습니다. 미래에도 이미 가 계십니다. 미래에 가보아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거기 계실 분이 누구시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막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고 지금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제정신으로 아마 정신병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전혀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 계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가시는 그런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지금이시며 동시에 오고 계신 하나님, 증인으로 죽었다가 사신 분, 그러나 이제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이고 소망이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들, 지금 사도 요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항상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항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흑암에서 빛으로 하나님 건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이며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모든 왕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자가 아니구나. 나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성도, 모든 자녀, 모든 부모, 모든 가정, 모든 나라가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